사실 15절은 뭐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올바로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 올바로 나누는 능력을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나눌 수 있는. 다른데 같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 뭐라 그럴까요? 모토 또는 표어가 있어요. 세대주의자들 성경을 바르게 나눠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그 재미있는 표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것은 같지 않다. 무슨 말이 이해되시겠어요? 다른 거는 같지 않다. 서로 달라야지 같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이 표현이 왜 나왔냐면은 다른 건데 자꾸 같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 중에 지금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한 분들도 아직도 좀 헷갈린다. 쉽지 않은 개념이 하나 뭐냐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걸 전부 다 똑같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heaven하고 God하고 똑같으면 그거는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죠. 그건 범신론이죠. 동양에서 노장사상이잖아요. 하늘하고 하나님이 같으면 그렇죠? 기우제도 지내야지. 왜 하늘이 무섭지 않냐 이놈아. 하늘이 노했으니까 하늘에게 우리가 절하고 비 내려달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럼 하늘은 장소인데 실질적으로 하늘과 땅 할 때 실질적인 어떤 물리적인 장소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늘과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왜 하늘의 왕국하고 하나님의 왕국은 똑같다고 하는지를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데 같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 현대에 있어서 또 한 가지는 남자와 여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equal.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똑같은 죄인이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그렇죠. 숨 안 쉬면 죽고 그런 면에서는 동등해. 뭐 법 앞에서 동등하다 그래 사실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뭐 유전 무죄, 뭐 무전 유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쨌거나 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동등하다 할 때는 남자 여자가 equal이죠. 그 equality는 the sameness 똑같진 않다 이 말이죠. 남자 여자가 어떻게 똑같아요? 생긴 것도 다르고 모든 게 취향도 다르고 성격 조건도 다르고 그렇죠. 최근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을 또 누가 이렇게 막 뭐랄까 하여간 재밌는 위트 비슷하게 썼는데 그거 진짜 아주 날카롭게 관찰을 했더라고요. 남녀의 차이점. 그걸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인터넷에 아마 이제 보신 분들은 뭐 인터넷인지 난 뭐 스마트폰이 잘 모르겠는데 누가 자꾸 보내요. 뭐 친구들도 보내고 뭘 보라고 자꾸 보내서 보니까 거기에 남자 여자의 카카오톡에다가 뭐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쫙 썼는데 그냥 읽으면 읽을수록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오죽하면은 80세 넘으신 노인이 내 다음번에 결혼할 때는 여성학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하고 나서 결혼한다고 했겠어요. 5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야. 아직도 다르다. 이게. 아직도 다르다. 50년이 뭐 500년이 가도 여전히 다르죠. 왜?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다른 것과 같은 것을 구분해내서 같이 모을 수 있는 능력.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학문도 잘 할 수 있어요. 논문 쓴다는 게 별거 없어요. 같은 거, 다른 거 구분해가지고 분류해서 쫙 해서 설명하면, 분류만 잘하면. 그렇죠? 예. 도서관에도 가면 책 분류하잖아요. 쫙 분류하고. 이 세상도 다 분류하죠. 요거는 인문과학에 해당되는 거, 요거는 자연과학에 해당되는 거, 요거는 사회과학에 해당되는 거, 등등등등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rightly dividing, 바르게 나누라. 이게 아주 이 성경 공부에 있어서나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나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놓고 이 킹제임 성경을 믿는 세대적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다 보니까 지금 2주 3주째 아마 지금 제가 길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 바울이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라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정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성경적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최고의 인간이죠.
거의 뭐 늘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고 정말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인간이지만 비교는 안 되지만 인간치고는 아이간 최고의 크리스찬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 디모데후서라면 디모데후서는 그냥 가볍게 넘길 만한 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중에서도 이 2장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넓게는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누구냐 얘기예요. 그렇죠? 예, 나는 누구냐 뭐 이런 책도 있고요. 예,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있고요. 특히 그 뭐 미국에 간 그 교포 2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려 가지고 내 영어는 잘하는데 왜 생긴 거는 이상하게 생겼냐 이래서 막 그것 때문에 고민이 와서 뭐 그런 문제도 많고 또 아프리카 출신의 미국 사람들이 쿤타 킨테라 해가지고 뿌리를 찾아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뭐 이렇게 애를 쓴 것도 많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과연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냐? 그렇죠? 예. 그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조이 선교회에서 나온 책일 텐데요. 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안 읽어보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자긍심이 생기실 거예요. 교만이 아니라 야,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인간이었나? 내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정말 여기 나와 있는 내 정체성에 부합되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에 아주 의지가 생길 것 같아요. 예, 어떤 분들은 그걸 읽다가 구원받아 버린 사람도 있어요. 자기 비하라든가 자기에 대한 너무 막 실망 좌절 또 주변에서의 어떤 그런 손가락질 막 이래서 정말 한없이 자기를 낮춰봤는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완전히 삶이 달라진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신앙생활을 더 정말 의미 있게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또 역사해서 성령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책입니다. 그분 책이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간 제일 그래도 우선적으로 좀 우리에게 와닿는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디모데후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청직이라 그랬죠. 청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고 잘 분배하고 잘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렇죠? 예, 두 번째는 군사라고 했습니다. 군사. 하나님의 군사. good soldier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운동선수. 예, 그 면류관, 그 관을 타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달리는 운동선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본 것이 오늘 구절이에요. 15절 구절에 일꾼, workman. 저 소니사에서 만든 워크맨 말고요. 예. 요즘에 하도 영어 발음을 또 중요시하겠네. 워크맨 말고 워크맨. 일꾼이야. 일하는 사람. 일하는 남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2개 남았어요. 다섯 번째. 7개가 나와. 참 하나님께서는 아마 뭔가 꼭 하면 7개로 뭐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 근데 구약에 보면요. 7으로 하겠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에. 7으로 하겠다. 그게 맹세한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단어는 내가 7으로 하겠다 그러면 맹세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7을 완성수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7 계속 7교에서부터 시작해서 7으로 끝나. 그래서 성경에서 하여간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면 일단 좀 멈춰서 잘 앞뒤를 살펴서 왜 7이라는 게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7이 나오면 그냥 또 나오는 게 아니야. 항상 3으로 4로 나누던가 4로 나누던가 3으로 나누던가. 계시록도 보면 2장에 아마 3교회인가 4교회 나오지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 그 다음에 3장에 3교회인가 4교회 이렇게 해서 하여간 4, 3으로 나누든지 3, 4로 나누든지 또 하나님이 나누셔요. 3은 하나님의 숫자고 4는 동서남북 이 땅에 있는 땅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의 숫자들이라는 그 신학 공부가 있어요. 바이블 누메릭스라 그래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저희 교회에서 수련회 가서 했나? 아니면 먼저 교회에서 했나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수련회 가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 1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숫자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하는지 싹 찾아가지고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또 성경 공부의 묘미 중에 하나입니다. 숫자도 하나님께서 거저 쓰시는 게 아니에요. 유럽 사람들이 13을 싫어하는 이유는 성경 찾아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 죄가 창세기 13장 13절에서 나오고요. 죄인 하여간 13이 나오면 85%가 네거티브예요. 그러면요
도박사가 85% 확률이면 다 겁니다, 돈. 그렇죠? 올림픽, 예를 들면 월드컵에서 이 브라질이 우승 확률이 85%다 이러면 그냥 도박사들이 돈 다 걸어요.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딱 한 가지예요. 그거 뭔지 아세요? 수학이에요. 그 수학을 성경에다 적용하면 확률이에요, 확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경이 사람의 책이 아니라 인간이 쓸 수 없는 책이다.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다 맞추시지만 앞으로 일어날 미래, 아까도 우리 요한복음에서 봤듯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무려 800개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직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일을 800개를 하나님이 써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800개가 우연히 다 저절로 다 맞아떨어져서 성취될 확률, 그게 어떻게 될까요? 넌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10에다가 동그라미를 895개 친 것분의 1이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자 수가 10의 12승이래요. 10의 12승이 전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자, 원자도 아니고 원자 속에 있는 전자의 수가 10의 12승이라는데, 예?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해서만 48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다 맞아떨어질 확률은 10의 157개를 동그라미를 친 것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한대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연히 인간이 쓸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게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은 뭐냐면 너희들이 제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다. 이게 수학으로 도전하라. 이게. 너희는 스스로 인정할 거 아니냐. 이게. 성경은 인간이 쓸 수 없는 책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수학, 확률의 계산에 의해서 나올 거 아니냐. 이게.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는 야 이건 뭐 이상한 교회네. 이거 무슨 막 왜 그래?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인간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입증하는데 나는 예언할 줄 알고 미래를 맞출 줄 아는데 너는 미래를 맞출 줄 몰라. 그러니까 네가 미래를 얘기해서 맞추면 내가 너를 신으로 인정해 줄게. 그게 이사야서 40장에서 48장에 몇 번에 걸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뭐 막연하게 내 마음에 뭐 어떻게 종교 뭐 이걸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과학과 역사로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초역사, 역사 이전의 세계라고 해서 실제 일어나는 걸로 믿지 않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보이틸라인가요? 폴란드 출신의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인터뷰할 때도 아담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일종의 전설이라 그랬어요. 설화라 그랬어요. 실제 역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 더 나아가서 창세기 11장까지는 역사가 아니라 그럽니다. 바벨탑 사건도 안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서부터 인간의 역사와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실제 있었던 사건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모세가 물어봐요. 너희가 들었고 보았고 다 왜? 역사니까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을 얘기하죠. 오늘도 또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다 무너뜨렸으니까 그 두 사람의 이름까지 디모데후서에 하나님이 써놓으셨어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얘기는 사실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오는 성경의 한 구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라는 그 표현을 그대로 책 제목으로 해서 피터 워크만이라는 분이 쓴 책이 한 100여 페이지밖에 안 돼요. 한 130, 40페이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사실은 제가 그 책 받자마자 바로 번역을 했는데 제 이름은 빼고 이제 편집부 역으로 나오는데 제가 번역했다는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 인연이 너무나 딱 보는 순간에 이건 알아야 되겠다 싶었어요. 성경에 대한 정확한 성경의 책의 성격을 규정하는 그런 책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책처럼 종교 진리 이런 책을 넘어서서 성경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책이니까 요즘에 표현대로 하면 강추입니다. 강추. 강추위가 다가왔다는 뜻이 아니고요.
강력 추천이라는데. 여기는 이렇게 썰렁하죠? 내가 개그를 하면 다 썰렁 개그를 하거든. 너무나 진정성이 넘치고 진지해서 저도 농담을 잘 못하겠어요. 예. 자, 하여간 어쨌거나 예수님도 가끔 농담하세요. 그 여우에게 가서 하면서 이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시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여우 같은 놈이야, 그놈은. 예수님도 잘 쓰셨는데. 어쨌거나,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5절의 중요성은 이제 너무나 많이 강조했으니까 다음 기회로 미루고 16절서부터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왜 그래요? 15절에 진리의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4장 15절. 왜냐? 우리의 약점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이 노출되어 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저희와 같은 계열의 비슷한 성향의 교회들은 speaking the truth, 진리를 말하라, 엄청 열심히 복종하려고 순종하고 in love, 이게 뒤에 게 없어요. 때로는 교만하게, 때로는 지나치게 과격하게, 때로는 우쭐대며, 때로는 폼을 잡으며, 하여간 뭐가 됐든지 간에 사랑이 담긴 가운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요, 들을 때는 기분 나빠요. 왜? 그 진리가 자기 생각하고 다른 게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을 때는 기분 나쁘고 상당히 불편한 얘기지만, 불편한 진실이지만, 불편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영으로 전달이 되면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정확하게 진리를 얘기해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완전히 네거티브, 문 닫아버려. 마음문을 탁 닫고 아예 그냥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복음을 전했는데 나하고 상종을 안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진리에 무관심해서야 하면서 상대방 탓을 하는데 과연 그런 건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 내가 사랑으로 이야기했는데도 상대방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사랑으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안 된 것인지, 그건 생각해 볼 일이라. 그렇죠? 예, 복음 전하다 보면 막 신경질 냅니다. 믿어! 나중에 간증하세요. 그러니까 지옥이나 가라니까!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마귀 새끼들 쫓아내고 왔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저는 아주 심히 꾸지람을 했는데 어떤 목사는 어우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했다고 또 칭찬까지 하는 목사도 있어. 이걸 어떻게,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됩니까? 예, 지금 내 편 갈라서 우리가 사람하고 전쟁했습니까? 마귀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렇죠? 애꿎은 정말 죄인들,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들의 마음만 상처를 입히고 마음 문을 닫아버린 셈이 됐잖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근데 진리를 얘기 안 하고 사랑으로 말하긴 하는데 거짓을 얘기하면 더 큰 일이 벌어져. 사랑으로 거짓을 말해버리면 더 큰 일이 벌어지죠. 왜? 속아 넘어가니까. 그거야말로 마귀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랑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랑 비슷하게 말을 하죠. 로마서 16장.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렇죠? 로마서 16장 17절 성경에서요, 또 나누라 그랬어요. 분리하라고, 또 피하라 그랬어요. 누가를 피하느냐.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17절 조심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교리를 잘못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교리는 알아. 그런데 그 교리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해. 이해가 되시겠어요?
역행하거나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에서 우리가 속된 말들, 그 다음에 헛된 말들, 이런 걸 다 말장난들이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가리라. 점점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은 모습이 됩니다. 그들의 말은 궤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우리 몸에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느니라. 이 두 사람이 아마 당시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하는 거짓 교리나 또 아주 허황된 말들을 많이 퍼뜨린 것 같아요. 마귀는 항상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심어두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고 이럴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죠. 자, 왜 그랬느냐? 여러 가지 중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18절에 나와 있네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여기 잘못한다고 하는 단어는 er라고 할 때 이 단어의 명사가 error라는 뜻, error. 우리가 야구할 때 에러를 한다 그러죠? 선수가 실수할 때 에러, 또 컴퓨터 뭐 이렇게 하다 에러가 났다 그러잖아요. 기계가 빗나가더니 진리를 정확하게 잘못 알고 빗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곧 그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뭐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었느니라.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었다. 그렇죠? 그러면 부활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걸 좀 알아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자, 그러면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들이 말하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그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용어를 썼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야 되겠네요.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미래에 있을 부활에 대한 약속이 나오는데 이게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 가르친다 그랬어. 누가? 후메네오하고 이 빌레도하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했다. 자, 계시록 20장 1절.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여기 결박이라고 하는 거 묶는단 말이죠. 마귀를 제일 잘 묶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귀를 제일 잘 묶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은사주의 목사님들이에요. 은사주의 목사님. 걸핏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막 그거 100번 해도 1000번 해도 마귀는 안 묶여요.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쇠사슬로만 묶여요. 여기 마귀를 묶는 도구는 딱 하나뿐이에요. 성경에. 마귀가 묶이면 이 세상이 이 모양이겠습니까? 마귀가 묶이면 안 묶인다니까.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밥으로 만들었지.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 마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영적인 쇠사슬을 주어서 묶게 돼 있어요. 이것으로 아니면 묶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죠. 성령의 검으로 물리쳐야지. 마귀가 묶여 있다고 착각하고 안심하고 그럼 큰일이 나는 거죠. 자, 3절. 바닥 없는 구덩이에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마귀도 역사하지 않는 완전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면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미혹도 없으면 죄를 안 짓는가?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짓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벌 주시겠다고까지 다 또 나와 있어요. 예언이. 그때도 벌을 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담의 죄된 성품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것이 아무리 좋은 환경으로, 천년왕국은요 에덴이 타락하기 이전보다 더 회복된 완벽한 조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왜 유대인으로 오셔가지고 유대인만 저렇게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가 서부터 시작해서 반유대주의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독재, 성경에 보면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때는 정말 죄 짓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팔 하나 자르는 게 낫다고 성경에 있잖아요. 그때 가면 팔 하나 자르는 게 낫다니까요. 그때. 왜? 그냥 바로 지옥으로 던져져. 성경에 보면 바로 지옥불로 던져진 케이스가 나오죠. 예, 민수기에 가면 갑자기 땅이 쫙 갈라지더니 그냥 지옥으로, 원래는 몸은 죽으면 몸은 흙으로 가고 혼만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데 몸과 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생각해. 왜? 통째로 그냥 예수님의 천년 통치에는 몸까지 한꺼번에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네? 실제로 성경에서 민수기에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00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귀가 잠깐 풀려나서 다시 반역을 시도할 때 그 마귀를 편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천년왕국 백성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왜? 인간은 고칠 수가 없다니까. 거듭나야지, 새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창조물이 돼야지. 결코 고칠 수가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천년왕국에 가서 입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없애버려야지. 그것을 개선하거나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받는 교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4절.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네요.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첫째 부활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신학원 지난 학기 강의에 보면 앞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세 그룹이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 소위 환란 때의 성도들에 대해서 구분을 다 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길게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이 미래에 있게 될 우리도 이제 살아있다가 주님께로 가면 휴거고,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다가 죽은 다음에 주님 오셨을 때 부활할 때에는 우리가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데, 부활이 됐든 휴거가 됐든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지나가 버렸다는 거야. 지나가 버렸다는 거야. 그 언제 지나갔냐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적 사건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걸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둔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서 직접 다스리시게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전천년주의자라 그래요.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전천년 재림을 믿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데 천년이 지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인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 땅이 다 기독교 국가화되면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끝 무렵에 오실 것이다. 이것은 후천년인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가톨릭의 공식교리라. 그러면 그 천년이라는 숫자는 실제의 천년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그럼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뜻이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왕노릇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럼 뭐냐? 이미 다 왕이다. 그리고 우리 애들은 다 공주고 다 뭐 왕자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왕 나는 왕이다. 나는 공주다. 너는 왕자다. 왜?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영적으로 무천년, 천년 왕국은 실제로는 없고 상징적인 이야기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하신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뭡니까? 머리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는 되셔도요,
교회의 왕이란 말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왕과 신하로 만난 게 아니에요. 왕과 신하로 만나는 것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만 그걸 사용하는 용어예요. 킹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다른 구절과 맞춰보면 전혀 핀트가 안 맞는데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영적으로 언제 부활했냐? 성경에 에베소서에 있다, 에베소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갖다 붙이면 굉장히 잘못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로 나누라 그랬는데 잘못 나눴어요. 그렇죠?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전 O형인 줄 알았어요. O형. 학교에서 난 O형이라고 가르쳐줬거든. 그러니까 B형이야 나중이라 보니까 잘못 나눴어. 잘못 나눴어. 이거 모르고 수혈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세상도 보면 잘못 나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 잘못 나누어 가지고 엉뚱한데 지금 막 가 있고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죠. 자,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절.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The course of this world라는 이 세상의 행로, 그거는 마지막 종착역이 지옥입니다. 불로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계시록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다 불로 태워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글로 가면 안 되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과는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까? 하나님이 계시다 무슨 소리, 진화됐다니까. 죽으면 지옥이 있다 무슨 소리, 우리는 다 멸절된다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선지자라니까. 예를 들면 성경하고 정반대되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계속 속아요. 왜? 불순종하는 자녀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녀들 안에 활동하는 영, 마귀의 영이 그들의 마인드를 헷갈리게 만든다. 그래서 예수님도 못 믿게 하고 성경의 진리도 못 받아들이게 하고, 그래서 지금 강력한 방해 활동이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강력한 방해 활동.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해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일이 우리의 기도의 중보 기도의 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3절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우리의 운명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래 진노의 자녀. 태어나는 순간 자동으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 분류돼서 딱 그쪽으로 가 있어요. 진노의 자녀.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육안으로는 안 보이죠.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말씀을 믿으면 있다고 보면 되죠.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진노가 보이는 것 같아. 왜?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분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되었는가. 그럼 요한일서 5장을 딱 읽으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 확실하구나. 그 말을 깊이 묵상하고 거울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믿으면 그게 영적으로는 아멘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본질상 본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에베소서 4절, 2장 4절,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봐라 여기 우리 죽었는데 살렸지 않냐, 이런 것을 영적 부활이라 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은 이 부활이라, 따라서 그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도 육체로 부활 안 하고 그냥 영으로만 부활한 건가요? 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예수님 우리의 본인데. 잘못 꿰맞추면요 그냥 전혀 안 맞아요. 그 어린아이들 이 퍼즐 맞힐 때 보면은요 안 맞는데 억지로 하나 잘못 껴 넣어보세요.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그다음 나머지는 다 안 맞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아주 지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구절을 부활이라고 영적으로 spiritualize, 영적으로 해놓고, 따라서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를 입고 뭐 부활하고 휴거되고 이런 거는 없다. 왜 그렇게 성경은 영적인 말씀인데 자꾸 물질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야? 왜 문자적으로 생각하셔? 이렇게. 성경은 문자적으로 봐야 될 것은 문자적으로 보고, 그렇죠? 문자적이 아닌 거는 또 어떻게 봐요? 주님이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도 영적으로 해석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라, I am the door. 그럼 문입니까? 그럼 저기 가서 절해야 되네, 예수님한테? 경배해야 되네? 우리가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뜻을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얘기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빵을 12강줄이 남아서 빵을 나눠주라는데, 그 빵은 그럼 뭐 진짜 빵 안 나눠준 건가요? 그럼 말씀 나눠준 거네, 말씀의 빵? 그런 건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말씀으로 그냥 한 거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있는 거네, 지금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있으니까? 왜? 하나님 말씀 전하면 나는 지금 이게,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요, The Spirit of Sound Mind,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신 거예요. 자,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랬더니 주의 만찬 때 이게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라는 거예요. 성경의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은 주의 만찬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이르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실제적으로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육으로, 육적인 실제 육체의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무 유익이 없다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과 피는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런 것 이외에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거기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코드를 덧붙여요. 그것이 심해지면 영지주의라고 하는데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유 해석 방식을 하나 딱 정해놔. 그래서 그 코드에 맞춰서 성경을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풍요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활은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것인데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갖다 붙여요. 무려 신약, 아까 얘기했죠, 제가 신구약 합쳐서 약 800개의 예언이 있는데, 800개. 근데 300개 정도가 초림 때 다 성취됐어요. 초림까지 성취된 것에 대해서는 문자적으로 다 성취됐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라. 그럼 나사렛 진짜 나사렛 사람이잖아. 그렇죠? 나사렛은 그 당시에 굉장히 지방의 촌구석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촌놈이라는 뜻이지 꼭 나사렛을 뜻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없잖아요. 실제로 예수님 나사렛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초림 때는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다 성취됐다고 해놓고, 나머지 509절은 이제 뭐예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다 미래적으로 아까처럼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직접 다스리는 왕이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유치하게 해석하지 말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시잖아. 그러면 더 멋있는 것 같죠. 그렇죠? 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거야. 나는 그분의 신하고, 막 이렇게 성경을 하면은요 그냥 다 그냥 막 산상성회에 몰리고, 막 여기에 몰리고 저기에 몰리고, 막
길에서 나눠주는 뭐 테이프가 CD고 뭐 아니면 방송에서 인기 끄는 데 가보세요. 다 비유적, 풍요적 해석입니다. 문자적 해석하는 사람은 세대적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해석한 것 이외에는 다 문자적으로 해석.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그게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 싹 다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진리를 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다 무너뜨리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거를 듣고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뒤 흔들렸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 주의 형제들을 실족시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죠.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다 메고 빠져 죽는 게 낫지 형제를 믿음을 무너뜨리느니. 물론 신약 시대에는 뭐 그렇게 뭐 연자 맷돌을 메고 이게 신약에 적용될 거는 아니지만 그만큼 중차대하게 주님께서 생각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아직 어린 사람을 잘못된 교리로 빗나가게 해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짓은 어마어마하게 중차대한 문제임을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는데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2명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1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자, 이 하나님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라고 했다. 성경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께서 머릿돌 또는 기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과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냐?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18절에 어떤 사람의 믿음은 흔들려서 지금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기초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확고한 발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사람의 성경적으로 확고부동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초라고 할 때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그렇죠? 선지자들의 기초란 표현이 나와요. 그 기초가 예수님에게 반영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경우에도 파운데이션이란 말이 또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구절만 딱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문맥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는 지금 확실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용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밑에 나와 있죠.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나?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여러분들 참 주변에서 우리도 좀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거 맞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어제도 누군가가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 거듭났다고 자기가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그 사람을 몇 년간 지켜봤는데 전혀 아닌데 자기는 분명히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게 내가 틀린 겁니까? 그 사람이 틀린 겁니까? 문제는 이분이 24시간 내내 이 사람을 지켜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봤을 때에는 대부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형편없는 행동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무릎 꿇고 기도도 할 수도 있고 정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개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런 사람을 수탁해 봤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본성에 그리스도에는 두 본성. 완전히 마귀같이 살다가 완전히 또 정말 성도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한둘인가요? 그러니까 이 두 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자 문제는 물론 그 중에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상상 임신을 하신 분이 계셔. 상상 거듭난 사람이 있어. 또 안 거듭났는데 거듭났다고 상상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왜냐하면 너무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분이 거듭나고 나서 고백하니까 알죠. 자기는 정말 구원받은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지 않은 걸 알았다는 거야. 그 순간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야. 그럼 20년 동안 뭐 했냐? 자기가 스스로를 속인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가끔 가다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examine yourself. 스스로 점검하라. 왜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뭐 의심하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것도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현재의 행실을 보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면 뭐 점검에 통과될 사람 아무도 없고 내가 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는가,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해주신 그것을 내가 신뢰했는가를 확실하면 지금 현재 나의 영적 상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형편없는 행실을 하더라도 그보다 더한 행실을 하더라도 그렇죠? 더한 행실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흔들릴 수는 없어요. 다만 그야말로 두 가지죠. 나를 급격히 사랑해서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 모독을 끼치고 하나님을 정말 이 욕되게 이름을 욕되게 하는 불효자로 내가 살았다. 그것에 대한 후회 막급과 주님을 만나 뵐 때 민망스러움과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이 시상식에서 다른 사람 다 상 받는데 그냥 빈손으로 있는 그 쑥스러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 감내할 수밖에 없겠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저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은 병에 걸려서 100% 죽어. 여태까지 이 병에 걸린 사람 다 죽었어. 100% 한 명도 예외 없이. 나도 걸렸어. 그런데 치료제가 개발됐어. 그거 먹은 사람 100% 다 살았어. 그거 먹으라고 준 거야. 그거 안 먹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이 땅의 인류는 모두가 100% 다 죽어. 왜? 죄의 삭은 사망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러므로 죽어. 그렇죠? 그런데 치료제가 나왔어. 예수 그리스도야. 영접만 하면 돼. 먹기만 하면 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거 안 받아들이면 죽는 거야.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십니다. 근데 문제는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시고 누군지, 둘째 마귀도 알고 마귀도 자기 편 알아요. 세 번째 본인도 정직하기만 하면 알아. 본인도 정직하기만 하면 알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의심이 가거나 이럴 때는 뒤에서 기도하고요. 정말 너무 답답할 때는 형제에게 정말 믿음으로 한번 권면하는 거죠. 형제님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라 그랬는데 점검하는 게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복음 다시 한번 혼차근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네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남긴 이 봉인이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불법에서 안 떠나고 계속 불법을 즐기는 사람도 있나? 많아요.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은 요단강까지 건너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다 광야가 첫째 편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구름 기둥이 오면 따라가. 불 기둥 내려오면 머물러. 예를 들면 만나 내려오면 먹어. 메추라기 오면 먹어. 걸어가도 신발도 안 달어. 옷도 안 달어. 40년 동안 신발도 그대로 옷도 그대로 하늘에서 계속 먹여줬어. 그렇죠? 그런데 그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는 단 한 번도 안 했어. 섬김은 단 한 번도 없어. 근데 요단강으로 넘어가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풍성한 만나가 아니라 만나하고는 전혀 다른 뭐 수백 오곡백과가 그냥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수고를 해야 돼. 희생을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많은 수확을 얻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누어 줄 수가 있어. 성령의 열매책 보시면은요, 왜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 하면서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열매는 왜 안 맺을까? 열매는 자기가 먹을 게 아니거든. 열매가 맺으면 다른 사람이 먹거든.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으면 다른 사람이 유익이지. 나에게 왜? 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 고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 한다.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명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것이 두 번의 초청이라 그랬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마음 1월 18일 날인가 제가 한마음 그 미션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거기 있는 한 분이 그냥 제가 오늘 아주 뭐 굉장한 도전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참 그 메시지가 그 반응이 제대로 왔구나 이렇게 했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28장 11절. 두 번의 초청, 두 번의 본성, 두 가지 본성. 항상 하나님께서는 선물은 일단 거저 줍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 다양한 종류의 짐이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죄의 짐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로 넘기면 돼요. 그것이 이제 구원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로 가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가면 돼. 예수님 앞에 손 내밀면 그냥 줘. 구원을, 그냥 영생을 줘. 그냥 안식을 줘.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던 길에서 어떻게 됩니까? 돌이켜야 돼. 그렇죠? 내가 내 길을, my way, 내가 가던 그 인생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와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라 그래요. 또는 회심, conversion이라는데, 또는 repent. 하여간 돌이키는 거예요. 내 방식의 삶의 방식을 돌이키는 거,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바꾸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아들을 믿어라. 이게. 내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다 했기 때문에 너는 할 게 없어.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다 했다는 사실을 믿어. 그리고 그분을, 내 아들을 주님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그냥 거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했더니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넣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 그렇죠? 다 끝난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겠다. 지금까지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정말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이 돼.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그 시시한 무슨 이집트에서 먹은 게 부추 아니에요. 부추, 양, 이런 거 말고 그냥 오곡백과가 있는데 포도 한 송이가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두 사람이 나무를 껴가지고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왔잖아요. 예? 근데 그게 타락한 땅이 조금 덜 그러니까 에덴에 있는 그 동산에서는 아마 모르겠어요. 포도 한 알로 아마 아침 식사 될 것 같은데? 난 잘 모르지만, 그쵸? 왜? 무화과 나무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그걸로 에이프론을 만들어서 입었어. 그냥 드레스가 됐어요. 무화과 나무 잎 하나가 드레스야.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대로. 코트가 됐어요. 그 정도니까 얼마나 엄청난 이 풍요로움이겠어요? 그냥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다가 거기를 들여보내 줄 테니까 가라. 광야를 통과해야 돼. 약간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했을 때는 10하루 길이에요. 순종만 잘했으면. 그런데 거기서 불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주변의 장애물, 엄청난 거인들을 보고 그 장애물에 압도당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두려워 떨고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믿음이 생길 때까지 훈련 좀 해보자. 40년 동안 군대의 용어로 하면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그냥 뺑뺑 돌아서 그냥 그 광야에서 40년을 돌았.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셔서 드디어 어떻게,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것은 템테이션, 시험의 숫자거든요. 성경에 항상 40이야. 40. 그래서 끝마치고 드디어 요르단강을 건너면서 다시 한번 침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자아를, 그죠? 율법에 대해서 자아가 죽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넘어간다. 그 과정, 그 삶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게 풍성한 삶, 맛볼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삶으로 초청을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 희생이 따라야 돼. 안 갈라 그러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멍에는 짐승 2마리를 묶어서 십자가 스타일로 묶어서 하나로 보조를 맞춰서 가게 하는 기구죠. 2마리의 짐승을 가운데 딱. 그럼 한쪽에 예수님이 서셨어요. 그럼 네가 내 옆에 서라 이거야. 그럼 나랑 같이 십자가를 메고 나랑 같이 가자 이 말인데요. 내게 배우라.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너는 광야 생활에 서툴 거야. 너는 영적인 생활이 서툴 거야. 너는 이제껏 육신적으로 by sight, 눈으로 보는 삶만 살았지 by faith,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면 불안할 거야.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내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나랑 같이 동행한다.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겠다 그랬어요. I will give you. 받으면 돼.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You shall find.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 그런데 이 두 번째 초청에는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두려워.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 예수님 구약에 보니까 막 그냥 가나안에 가서 싹 다 죽여라. 무서워. 그 하나님 막 무섭다고 막 이상하게 잘못 인식을 하죠. 예. 그 다음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30절에 얘기했어요. 헌신하면 죽어. 야, 너 뭐 철야해야지. 너 죽는다 너 정말. 예수님은 쉽고 가볍다 그랬는데 자기 마귀가 무겁고 힘들다고 자꾸 해가지고 헌신을 안 하려고 그래. 너 헌신해봐. 너 직장 다 때려치고 돈 갖다 바치고 너 이제 알거지 돼. 큰일 나 너 이제. 그러죠? 너 헌신하면 넌 죽었다 이제. 오히려 다 하나님께서 맡아서 알아서 관리해가지고 다 해주신다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뢰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신 때문에 가나안에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40년간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인도 똑같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10년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1년 동안은 막 너무너무 막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고 전도만 하면 그냥 군형이 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기뻐가지고 그냥 막 밤낮 할렐루야였어. 그냥 1년쯤 지나니까 바람 빠지듯이 타이어 바람 빠지듯이 뭐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 이거는 냉랭한 게 이거 아멘 할렐루야도 안 되고 주여 삼창을 해도 안 되고 기도 내가 봐도 안 되고 이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제 너 고만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 이게. 느낌이 없어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훈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광야의 훈련으로. 순종만 하면 열하루면 끝나. 근데 그 열하루를 40년을 이 인간의 육신은 그냥 돌고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는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디모데후서에 가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고 순종 안 하면 뭐예요? 어차피 또 순종하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순종 안 하면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순종하면 풍성한 삶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고 물론 거기 가면 전쟁이 있죠. 영적 전쟁이 있고 거기 밤낮 전쟁이야. 거기는 밤낮 전쟁. 그렇죠? 예, 그런데 순종 안 하면 뱅글뱅글 돌고 불평이나 하고 또 훈련 오늘도 또 훈련 또 뱅글뱅글 전쟁은 나가보지도 못해. 훈련만 받다 끝났어. 예? 그래 하나님이 도구로 쓰실 수가 없어. 왜? 떠나려면 안 떠나잖아. 20절. 그러나 큰 집에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 구원받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그릇이 나오는데 하나는 믿는 사람 긍휼의 그릇,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 진노의 그릇. 그거 생각하고 거기다 연결하면 안 돼요. 여기는 집 안에 있는 그릇이에요. 집 안에 있는 그릇.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담고 있어요. 우리는 다 같은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릇이 쓰임을 받으려면 깨끗해야 된다. 여기 써 있네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아까 나와 있죠. 예, 불법 19절에 그런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자기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자기를 씻고 그렇게 살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그러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성경에 따르면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구체적으로 딱 알아. 내가 성경에 분명히 언급한 사악한 일, 죄를 지었다. 그거는 보배로운 피로 씻어야죠. 자백하고. 요한일서. 그런데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몸은 깨끗이 씻었지만 발에는 먼지가 묻어서 예수님께서 발을 제자들을 씻어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계속해서 씻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일에 예비된 그릇이라고 하는 말이, 자 오른쪽 보세요. 17절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주는 것, 바로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는 것이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깨끗한 그릇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그렇죠? 예. 들어도 나중에 그래도 다 또 모르는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한 번 들어가지고 다 저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물로 씻어내면 다 사라진 것 같아. 이쪽 귀로 듣고 없어진 것 같아 다. 그래도 우리의 혼은 그 말씀이 지나가는 가운데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레이건 대통령의 할머니. 레이건 대통령이 어릴 적에 할머니 이제 교회 안 갈래요. 왜? 교회 갔다 오면 오는 순간 저녁에 예배 드리고 올 때부터 싹 잊어버려. 뭔 설교를 했는지 싹 잊어버려요 할머니. 그랬더니 그러니까 또 다음 주에 가야지. 그래도 또 싹 잊어버려요. 그래도 가야 돼. 왜요? 바구니 하나 가져와 봐. 대바구니. 부어봐 물. 계속 부었어. 어떻지? 다 샜지. 그럼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지. 네 영혼은 깨끗하게 돼야 되는 거야. 예? 여기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나 교회 다녔다. 그래도 또 들어야 되냐? 또 들어야죠. 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예. 22절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예, 22절은 조금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다뤄야 되겠네. 의, 믿음, 사랑 이런 주제들, 화평 이것이 조금은 더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24절의 주의 종, 7번째 우리 아이덴티티, 그릇, 우리가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6번째 그릇입니다. 그릇. 주님을 안에 모시고 다니는 그릇. 대단하죠?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고 다니는 그릇. 예. 우리가 쓰임받는 그릇이 되자. 그렇죠? 예. 어떤 목사님은 좀 과격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집에서 물 마시는 그릇에다가 오줌 누는 사람 봤어요? 그 뭔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설교하는데 그렇게 과격하게, 예, 밥하는 그릇에다가 청소해가지고 쓰레기 담는 사람 봤어요? 쓰임 받으려면 깨끗해야지. 그래서 맞네요. 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해서 이제 2장은 다음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 퀴즈 7가지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적으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직이요. 나는 군사요. 뭐 쭉 있잖아요. 7가지. 그죠? 벌써 몇 번 했는데 그건 이제 알아야죠. 그래서 자기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사는 사람하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천양지차죠. 예. 여러분과 제가 정말 확실한 우리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주님 따르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